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유튜브 제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잘 모르는데 찍고 편집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환난도 질병도 없는 것입니까? 흔히들 어느 가정에 어려운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쉽게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다더니 그렇게 됐구만. 그 사람 기도를 좀 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거든요. 또 꼭 그렇게 예수 잘 못 믿어서 꼭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그랬는데 아마 말라리아 종류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 그의 손을 터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다가가서 만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의 터치, 긍휼의 어루만짐이 있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도 열병이 떠나가듯 질병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말 가운데 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어루만짐이에요. 어루만져 주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두움과 불행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떠나갔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하자마자 그는 즉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섬기라고 하루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라고 건강도 주셨고요. 혹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라도 혹 부족하고 또 조금 몸이 어려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부터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은 이미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구약의 성취이듯이 오늘 주님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시니까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기가 절정에 달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잠시 피하셨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인기를 쫓아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기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잘 나가십니까? 좀 인기가 좋습니까? 이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잊지 마시는 일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팔매질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해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살았지만 때로는 막상 당할 때에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차를 마시는데 안타깝게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지 마시라니까 왜 은퇴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하십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요. 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둡니다마는 참 때로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빨리 은퇴하기를 기다렸나 하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요. 이것이 제가 다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참 지독한 아픔을 겪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때로는 요즘도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참 가슴앓이가 참 여간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뿐이지요. 저에게 그 길을 가라고 택해 주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걸 믿기에 가슴앓이 가운데에도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등 떠밀리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른 것이지요. 뭐 십자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같아도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흉내내 보는 것뿐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많은 인기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다가옵니다.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귀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분은 아마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길인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며 그것이 가슴앓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아픈 길임을 아마 이 서기관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대에 저희들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려 40년 가까우게 전이죠. 정말 그 안수 받을 때에 많은 안수 받는 그 전도사님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가야 하려고 각오하는 눈물이었고 물론 감격스러운 눈물도 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이 목사가 되다니 하는 감격도 있습니다만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았어요. 근데 요즘 저도 목사 안수식에 가서 순서를 맡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기뻐해요.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희희낙낙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목사의 길이 뭔지를 잘 알고 저러시는가. 얼마나 이것이 아픈 길이고 힘든 길임을 저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선배로서 저분들이 가야 할 길, 지금은 웃고 있지만 참 힘든 길일 텐데 하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서기관의 이 잘못된 시각을 주님은 이렇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야 굉장하다.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도 있고 와 대단하다. 저길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이 아니다. 잠잘 곳조차도 없는 그런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총회에 관계하고 있을 때 목사 고시위원이 돼서 또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면접하기도 했어요. 이게 면접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그분들의 아주 용기백배한 대답들 그리고 열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 나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런 마음이었는데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도 있고 또 배움도 있어서요.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아연실색할 만한 그런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셔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분이 목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저렇게 목사의 길이 모른다면 이분이 목사가 돼서 될까? 이분이 만약 목사가 된다면 자기도 괴롭고 또
또 성도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 예수님도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간 들었습니다.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종도 목사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지금은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지만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좋은 목사 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면접에는 합격을 시켰습니다마는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호산나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이고 골고다 언덕이고 그런 고통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또 제자 중 하나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 유교적인 관습에 있는 우리로서는 부모를 잃는다고 하는 건 죄인 된 것이고 부모를 잃는다고 인생사에서 가장 슬픈 일인데, 아니 장사 지내는 거 딴 사람한테 지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불효를 가르치는가 하는 그런 일견,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효라는 말씀을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그와 같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일, 그런 슬픈 일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 아버지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슬픔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지요. 근데 그 장례 기간 3일 가운데 한가운데가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 주일날 저는 교회에 가서 사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 7시 설교부터 해서 사부 설교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상중에 설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왜 상중에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미리 제 아버님이 유독하셔서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슬픔 중에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일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영안실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설교단, 교회이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것은 주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슬픔을 뒤로하고 사부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서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임을 짐짓 알았고 좁은 문임을 알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섬김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어두움을 떠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